안녕하세요. 무지개선녀입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들어볼 건데, 네. 이제 신령님을 모신다는 건 일단 신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령님을 모시고 왜 그런 분들 제가 뭐 100%는 다 이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은 왜 어떤 이야기가 신령님들의 이야기가 들려야 되고, 네. 어떤 이런 신적인 느낌이 있어야지 이제 신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들리는 것도 없어졌고 신을 모시고 있다는 느낌이 네.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간혹가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다 보면은 네. 이 무속인 활동을 하시면서 또 다른 일을 네.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투잡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투잡을 해도 또 되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의 질문이죠. 네. 네. 이런 경우 신굿을 하기 전에 이제 허주가 많이 이제 들어서서 허주가 많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들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이제 신굿을 하고 나면 그런 게 이제 없어져요. 깨끗하게 걷어내고 이제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보이고 들리는 게 없어지니까 이제 이상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굿을 하고 나면 소통이 더 잘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제대로 이제 신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애동제자님들이 이제 전에 이제 허주가 들려주고 보여줬던 부분을 이제 좀 많이들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좀 기도에 많이 전진하시고 투잡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신령님을 모시면서 투잡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오히려 더 투잡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신령님을 모시고 이 가는 길에 있어서 뒤처지게 돼요. 신굿이라고 하죠. 네. 신굿을 하면은 하고 이제 그 선생님이라 그래야 되나? 네. 기도만 이제 신굿을 하고 나면은 이제 기도만 하라고 하세요, 신당에서? 신령님들이? 그거는 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많이들 하시죠. 네. 그러면 이럴 때는 네. 무조건 기도만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손님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오히려 더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동제자님들이 처음에 뭐 기도만 하라고 하면 기도를 해도 뭘 들리겠어요, 보이겠어요. 뭐 말문이 터진 분들은 뭐 이렇게 소통이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죠. 사람마다 이제 틀리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적으로 뭐 기도만 해서 된다고 저는 보긴 힘들고 손님을 보는 거와 같이 병행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더 성장한다고 봐요. 신굿 후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선생님들만의 신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굿 후에 신당도 없이 네. 신어머니나 신아버지 신당에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맞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요즘에는 많아졌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신굿을 하기 전에 신당까지 다 마련한 후에 이렇게 신굿을 하는데 요즘에는 막 무슨 신어머니 신당에서 뭐 100일 기도를 하라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신어머니 신당에서 뭐 100일 기도를 한다고 한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인 신당에서 제대로 신령님을 모시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신어머니 신당에서 100일 기도를 하라고 하고 신시집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막 허드렛 일도 시키고 그런 분들을 좀 전 많이 봐서 이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신굿 후에 네. 이제 뭐 손님이 오면 당연히 손님 점을 봐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손님 오는 게 약간 뭐 손님이 와서 상담해드리고 이런 게 좀 겁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네. 이 제 생각을 말하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손님이 왔는데 이제 점을 보다 보면은 이 신령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제 선생님만의 생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애동제자님들이 이제는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말문이 터지셨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 생각인지 그쵸. 아니면 이게 신령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건지 이런 거 부분도 헷갈리고 또 상담 비용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이 되게 크실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오기 전에 내 생각이 맞는 이게 정말 잘 맞출 건지 아니면 틀리면 어떡하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되게 초조하고 또 불안하고 손님 받는 것도 되게 두려우실 거예요. 근데 애동제자님뿐만 아니라 이 길 오시는 분들 진짜 열이면 열 다 그 마음 안 가지신 분들 없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거는 진짜 숱한 경험에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선 본인이 이건 내 생각인지 아닌지 인간 마음만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나오는 말이 곧 신령님의 공수고 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이겨내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신고 타기 전에 이 삼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 선생님들과 이제 삼산을 돈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또 신고 투에 돌아도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이게 어떤 게 좀 맞는 거예요? 신고 전에 돌아야죠. 삼산을 밟는다고 하거든요. 삼산을 밟는다는 거는 이제는 제가 이제 삼산을 돌면서 신과 이제는 허주를 구분하면서 이제 제대로 된 신령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신고수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제자를 됩니다. 이제 신고수 언제 뭐 날짜를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날 제자가 됩니다라고 고하는 건데 대부분은 이제는 요즘에는 신고 투에 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신고 투에 도는 거는 그냥 인사만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고 전에 삼산을 도는 게 저는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고 타고 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좀 여러 번 주변에서 오며가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들었는데 네. 신고 타고 나면 이제 원래는 이제 뭐 신아버지가 계시고 신어머니가 계시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신을 받고 나서 신아버지랑 떨어지고 뭐 신어머니랑 떨어지고 혼자가 돼서 이제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은 뭐 선생님 앞에서 이런 질문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신굿이 잘못됐다고 네. 또 가리굿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가리굿을 그러면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 길이 혼자 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이 길이 이제 애동제자님들이 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뭐 신령님 못 찾는 분들도 많으시고 혼자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이 선생님 말 듣고 저 선생님 말 들으면 더 헷갈려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리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본인이 혼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가리를 뭐 잡으시는 것도 좋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리를 잡아도 되는 건지는 본인이 제일 정확히 알 거예요. 아마 가리를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가 정확히 더 잘 알 거라고 저는 봐요. 판단을 쓴다 보니. 네,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는 뭐 아시는 선생님들 조금 이제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으시면 그 선생님들한테 이제 조금씩 조언을 듣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신고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신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혼자 네. 신을 받으신 분께서 애동제자죠. 혼자 산기도를 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뭐 허주라 그래야 되나? 허주 제가 허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허주 같은 게 또 감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잘못된다는 얘기. 예, 무당도 빙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동제자님들이 이제 뭐 갓 받으신 분들 그렇고 뭐 1년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혼자 이제는 산기도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는 저는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혼자 가게 되면 허주에 감겨버리면 그런 걸 누군가가 이렇게 걷어주고 해야 되는데 걷어줄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감겼는지 또 안 감겼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주변에 아시는 선생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저는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혼자는 되도록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한 능력을 키울 때까지는 조금 이제 자기가 아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같이 가시면 저는 좋겠다고 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민감한 질문인데. 네. 이 불리는 제자, 막 못 불리는 제자, 네. 막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그럼 정해져 있어요? 잘 불리는 제자와 못 불리는 제자 따로 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못 불리는 제자도 잘 불릴 수 있고요. 잘 불리는 제자도 못 불릴 수가 있어요. 잘 되다가도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선생님들 밑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잘 불리는 제자도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받으신 분들 신어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본인이 발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계속 10년, 20년이 가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애동제자님들이 선생님이 그렇게 하면 다 그렇게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어떠한 선생님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저는 틀리다고 봐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계에서 진짜 제대로 된 선생님 만나는 게 정말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 거랑 똑같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나야 된다. 그렇죠. 요즘에는 뭐 천차만별이니까 신고 타는 것도 그래서 뭐 신고 타고 났는데 또 뭐 구태라고도 하고 구타다 판나죠. 뭐. 그러면 넌 잘 불릴 거다 막 이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뭐 자기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서 어떠한 이렇게 가르침을 배우냐,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애동제자님들, 예비제자님들 이렇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는데 궁금한 게 더 있으시면 작은 질문이라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갑진년에는 애동제자님들, 예비제자님들, 그리고 이렇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따뜻한 봄날이 되길 기원합니다.